메시지 성경 통독 제76일 오늘 말씀은 에스라 8장에서 느헤미야 1장까지입니다. 8장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 바벨론에서 나와 함께 떠나기로 하고 등록한 사람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비느하스 가문에서 게르솜, 이다말 가문에서 다니엘, 다윗 가문에서 핫투스, 스가냐 가문, 바로스 가문에서 스가랴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50명, 바한무앗 가문에서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네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00명, 삿두 가문에서 야하시알의 아들 스가냐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300명, 아딘 가문에서 요나단의 아들 에벡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50명, 일람 가문에서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70명, 스바다 가문에서 미가엘의 아들 스바다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80명, 요압 가문에서 여이엘의 아들 오바다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18명, 바니 가문에서 요시바의 아들 슬로밋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60명, 베베 가문에서 베베의 아들 스가랴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28명, 아스갓 가문에서 학가단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110명, 아도니감 가문에서 남은 자들 모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바야와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60명, 비그웨 가문에서 우데와 삭굴과 그와 함께 지원한 남자 70명. 나는 아하와로 흐르는 운하에 그들을 불러 모았다. 사흘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을 조사해보니 모두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이고 레위인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보내어 지도자인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슬람과 교사인 요야립, 엘라단을 불러왔다. 그리고 그들을 가시바 지방의 지도자 이또에게 보내며 그와 그의 친족들에게 전할 말을 일러주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사람을 보내주시오.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손이 우리를 도우셨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손자여 레위의 아들인 말리 가문 출신의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데려왔다. 그의 이름은 세레바였다. 그는 아들과 형제들까지 모두 18명을 데려왔다. 지도자들은 또 하사베아와 무라리 가문의 여사야를 데리고 왔는데 형제와 아들들까지 모두 20명이었다. 성전 일꾼 220명도 따라왔다. 그들은 다윗과 대신들이 레위인들의 일을 돕도록 임명했던 성전 일꾼들의 후손들이었다. 그들의 이름이 모두 등록되었다. 나는 그곳 아하와 우나 옆에서 금식을 선포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서 우리 모든 인원과 소유물을 지혜롭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는 금식이었다. 나는 왕에게 도적대들의 공격에 대비해 우리를 보호해 줄 경호 기병대를 청하기가 부끄러웠다. 떠나오기 직전에 왕에게 한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지만 그분을 떠나는 자에게는 질색하며 등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고 나서 나는 지도자급 제사장 12를 뽑았다.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들의 형제 10명이었다. 나는 왕과 보좌관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바친 은금, 그릇, 예물의 무게를 달아 그들에게 주었다. 은 25톤, 금 3.75톤 가치의 은접시 100개, 무게 8.4kg의 금대접 20개, 금값에 맘먹는 선홍색 구리그릇 2개. 나는 그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며 이 그릇들도 거룩하오. 여기에 있는 은과 금은 사람들이 그대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바친 자원 예물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담당 제사장과 레위인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무게를 달아 넘길 때까지 이것들을 목숨 걸고 잘 보살피시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무게를 달아 받은 것들을 모두 맡아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가지고 갈 채비를 갖추었다. 우리는 첫째 달 12일에 아하와 우나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하나님께서 가는 길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적대와 노상 강도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거기서 사흘 동안 기다렸다. 나흘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의 무게를 달아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색에 넘겼다.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와 함께 있었고 레위인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도 있었다. 그들은 모든 기물의 수를 세고 무게를 달아 총계를 기록했다.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이제서야 돌아온 사람들은 도착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황소 12마리, 순양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속죄제물로 순염소 12마리, 이것들을 모두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다. 그들은 또 유프라테스 건너편 땅을 관할하는 지방 행정관들에게 왕의 명령을 전했다. 그러자 그들도 돌아온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지원했다. 9장 에스라의 회개기도. 이 모든 일을 마친 뒤에 지도자들이 내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포함하여 주변의 이웃 민족인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수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들의 저속한 음행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기 딸을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습니다. 거룩한 자손이 이들 이방 민족과 뒤섞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지도자들이 이 반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들은 나는 어이가 없어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반역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은 넋을 잃고 앉아 저녁 제사를 기다리고 있는 내 주변에 모여들었다. 저녁 제사 때 나는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일어났다. 찢겨진 속옷과 겉옷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한없이 부끄러워 감히 주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우리의 악은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높이 쌓였고 우리의 죄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조상의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수렁에 처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왕과 제사장들이 다른 나라 왕들에게 넘겨져 살상과 포로 생활과 약탈과 공개적인 수치를 당했으니 주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잠시나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만신창이가 된 우리 무리를 들어 당신의 거룩한 곳에 든든히 발을 딛게 하신 것은 우리 눈을 밝게 하시고 혹독한 형벌을 감내하는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종의 신분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살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의 총애를 받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폐허가 된 성전을 복구하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방벽을 쌓을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겪은 우리가 감히 무엇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명령, 곧 주의 종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명령을 우리가 내팽개쳤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차지하려는 땅은 더럽혀진 땅, 그곳 백성의 음란하고 저속한 행위로 더럽혀진 땅이다. 그들은 그 땅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도덕적 부패로 가득 채웠다.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너희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마라. 그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지 마라. 그들을 달래서 너희를 좋게 여기게 하지도 마라. 그래야 너희가 많은 부를 일구고 재산을 쌓아 너희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악한 습성과 쌓인 죄 때문에 이미 당한 모든 일로도 모자라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심판보다 훨씬 적게 벌하시고 목숨까지 건져주셨는데 우리는 또 이렇게 범죄합니다. 음행을 일삼는 백성과 섞이고 그들과 결혼하여 주의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노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멸하려 하십니까? 탈출구도 남겨두지 않으시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의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지금 우리는 겨우 목숨을 건진 한 줌의 무리일 뿐입니다. 여기 숨을 데 없이 서 있는 우리를 보십시오. 주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10장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었다. 그가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는데 많은 수의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들 모두가 가슴이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엘람 가문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대표로 에스라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변 민족의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하여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에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외국인 아내와 그 자녀들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따르겠습니다. 계시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에스라여, 이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뒤를 따를 테니 앞장서십시오.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에스라가 일어나 지도자급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가냐의 제안대로 엄숙히 맹세하게 하니 그들이 그대로 맹세했다. 그러고 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을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나의 집으로 갔다. 그는 그곳에 있으면서 음식은 물론이고 물조차 입에 대지 않고 금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반역을 줄곧 슬퍼했다. 그 후 사로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는 명령이 유다와 예루살렘 전역에 전달되었다.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도자와 장로들의 결정으로 전 재산을 몰수하고 백성의 공동체에서 쫓아내기로 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은 사흘 안에 예루살렘에 모였다. 아홉째 달 20일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모두 앉았다. 눈앞에 닥친 일도 엄청난데 억수 같은 비까지 쏟아져 그들은 불안에 떨며 안절부절하지 못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말했다. 여러분은 신의를 저버리고 외국인 여자들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죄를 쌓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 땅 백성들 그리고 외국인 아내와의 관계를 끊으십시오. 온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말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십니까? 게다가 지금은 우기입니다. 일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흠뻑 젖은 채로 바깥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일이 걸릴 것입니다. 이 죄에 깊이 관여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온 회중을 위해 지도자들이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읍에 살면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모든 사람은 각기 정해진 시간에 오되 각 성읍 장로와 재판관들도 함께 오게 하십시오. 이 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이 일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만이 이 의견에 반대했고 그들에게 동조한 사람은 무슬람과 레위인 삭부대뿐이었다. 그래서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그 방안대로 추진했다. 제사장 에스라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를 지목하여 뽑았다. 그들은 열째 달 첫째 날에 모여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남자를 처리하는 일을 시작하여 이듬해 첫째 달 첫째 날에 모두 끝마쳤다. 제사장 가문 중에서 외국인 여자와 결혼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은 이러하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들의 지방 가문에서는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 그달랴 그들은 모두 아내와 이혼하기로 약속하고 악수로 보증했다. 또 지은 죄가 있으므로 속죄제물로 양떼에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왔다. 인멜 가문에서 하나니 스베하다, 하림 가문에서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히엘, 우시야, 밧술 가문에서 엘요에네, 마아세야, 이스마엘, 느단의 요사밧, 엘라사, 레위인들 중에서 요사밧, 시므이, 글리다라고도 하는 글라야, 부다이야, 유다, 엘리에셀, 노래하는 사람들 중에서 엘리야십, 성전 문지기들 중에서 살름, 델렘, 우리, 기타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스 가문에서 랴마, 이시야, 말기야, 미야민, 엘르아살, 말기야, 부나냐, 엘람 가문에서 마따냐, 스가랴, 여히엘, 압디, 예레못, 엘리야, 삿두 가문에서 엘요에네, 엘리야십, 마따냐, 여레못, 사밧, 아시사, 베베 가문에서 여호하난, 하나냐, 삽베 아들레, 바니 가문에서 무슬람, 말룩, 아바다, 야숲, 스알, 여레못, 바암모악 가문에서 안나, 글랄, 부나야, 마아세야, 마따냐, 부살렐, 빈누이, 문하세, 하림 가문에서 엘리에셀,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므온, 베냐민, 말룩, 스마랴, 핫순 가문에서 마뜨네, 마따따, 사밧, 엘리벨렛, 예레메, 문하세, 시므이, 바니 가문에서 마아데, 아므람, 우엘, 브나야, 베드야, 글루히, 와냐, 레못, 엘라시, 마따냐, 마뜨네, 여하수, 빈누이 가문에서 시므이, 셀야마, 나단, 아다야, 막나드베, 사레, 아사렐, 슬레미야, 스마랴, 살룸, 아마랴, 요셉, 느보 가문에서 여이엘, 마티디아, 사밧, 스비네, 이또, 요엘, 브나야. 이들은 모두 외국인 여자와 결혼했고 일부는 그 사이에서 자녀도 낳았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으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3차 기한이 시작된 BC 444년에서 느헤미야의 언역 공동체 개혁의 해인 BC 425년까지의 약 19년간의 기록입니다.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3차 귀환과 성벽 재건, 3차 귀환자는 42,360명이며 52일 동안 성벽과 성문을 재건했습니다. 내용으로는 느헤미야의 기도와 귀환, 성벽과 성문 재건 시작과 방해, 성벽과 성문 재건 완성. 두 번째는 8장부터 13장까지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 개혁입니다. 내용은 율법 낭독과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 예루살렘과 기타 성읍 정착 및 명단, 느헤미야의 개혁. 느헤미야 서론, 삶을 거룩함과 속됨으로 나누어 그 둘을 분리시키는 일은 온전하고 충만한 삶, 의미와 목적을 갖춘 일관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는 모든 시도를 손상시킨다. 때로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 가운데 그런 식의 이분법적 태도가 만연되어 있다. 자신과 주변 세상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 분리시키는 습관을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배운 것일까? 분명 성경으로부터는 아니다. 거룩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한 분리를 완강히 거부한다. 그러한 분리가 일으키는 해악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다. 흔히 우리는 목사나 사제나 선교사가 하는 일은 성스러운 일이고 변호사나 농부나 엔지니어가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여긴다. 이것은 아주 틀린 말이다. 모든 일은 본질에 있어 다 거룩하다. 성경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들을 보면 정원사, 목자, 군인, 정치가, 목수, 천막 제작자, 주부, 어부 등 다양하다. 느헤미야도 그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타국의 왕에게 고용되어 정부 일을 하는 관료였는데 그의 저서인 이 책이 말해주듯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게 된다. 학자이자 선생인 에스라가 그의 일을 도왔다. 에스라는 성경을 가지고 일했고 느헤미야는 돌고와 회반죽을 가지고 일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서로 엮이면서 하나의 거룩한 일을 이루었다. 실제로 느헤미야 6장 16절에서는 심지어 주변 모든 나라가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두 일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거룩하거나 덜 중요하지 않았다. 느헤미야에게는 에스라가 꼭 있어야 했고 에스라에게는 느헤미야가 꼭 있어야 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두 사람의 일이 모두 필요했다. 우리에게도 그렇다. 느헤미야 개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중심 인물인 느헤미야의 이름을 따서 느헴야라 하였으며 기록자의 이름을 제목으로 정한 것으로 위로하다, 여호와의 위로라는 의미가 있다. 고대 히브리어 성경과 70인역의 초기 사본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의 책으로 다루었는데 오리겐에 의해 처음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로 분리되었다. 영어 성경은 느헤마이아라고 읽는다.
기록자, 대부분의 학자들이 느헤미야가 기록자라는 견해를 지지한다. 이유는 1장 1절을 비롯하여 그 외의 많은 부분에서 이 책의 기록자를 느헤미야 자신인 1인칭 단수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12장 47절에서는 느헤미야의 때라고 자신을 3인칭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것은 느헤미야가 공직에서 물러난 후 자신을 동시대의 인물들과 함께 열거하면서 지난날 자신의 행적을 돌이켜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닥사스다 왕의 수를 맡은 관원장이다.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한 사람이다. 기록 배경,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그리고 에스더서의 역사적 배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나라는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며, 그 중에서도 고레스로부터 아닥사스다 1세까지의 기간이다.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고레스와 아닥사스다 1세 치하에서 수르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세 차례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성전 건축과 성곽 중축이 이루어졌으며,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표기하고 있는 다리오 1세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를 배경으로 에스더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기록연대, 느헤미야서의 기록연대는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인 BC 444년에서 425년경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데, 엘레판틴 파피루스에서 이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 사본들을 보면 느헤미야 12장 22절에 요하난을 당시의 예루살렘 제사장으로 기록하고, 느헤미야를 가장 괴롭혔던 산발랏의 아들들을 BC 408년에 사마리아의 통치자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느헤미야의 활동 시기 직후의 일이다. 기록 목적, 느헤미야서의 기록 목적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과 백성들의 신앙개혁에 있다. 에스라서가 유다의 종교적 회복을 다룬 반면, 느헤미야서는 유다의 정치적 지리적 회복에 초점을 맞춘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예루살렘이 유다의 영적 정치적 중심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했다.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은 성읍으로 간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특히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에 얼마나 신실했는가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느헤미야서는 선택한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성벽 재건을 이룬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반대하는 세력이 상당히 우위에 있어서 뚫기 어려운 난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여 드디어 52일 만에 성벽 재건에 성공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 속에서 성벽 재건을 마치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한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 임봉식을 거행함으로 백성들의 신앙개혁을 이끌어냈다. 예루살렘 동포들이 대적들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슬픔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3차 귀환을 인솔한다. 그는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율법을 낭독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바르게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이방인과의 결혼을 정리한 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회고록이다. 때는 20년 기슬루월이었다. 당신하는 수사궁전에 있었다. 그때 막 내 형제인 하나니가 동포 유대인 몇과 함께 유다에서 왔다. 나는 그들에게 사로잡혀 오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그들의 대답은 이러했다.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형편없지요.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진 채로 있고 성문들도 불에 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 슬피 울었다.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금식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주님의 언약에 충실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에게 신실하고 크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종 곧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밤낮으로 중부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자백하는 이 종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께 범죄한 자들 가운데는 저와 제 조상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하찮게 대했습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며 주님의 종 모세에게 주신 결정들을 존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반역하면 내가 너희를 사방으로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내 말대로 행하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내가 그들을 다 모아서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택한 곳에 돌려놓을 것이다. 여기 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종이며 크신 능력의 주께서 극적으로 구해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의 기도를, 주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모든 종의 말을 들으시고 저로 하여금 형통케 하셔서 오늘 제가 왕에게 원하는 바를 얻게 해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의 술잔을 맡아보고 있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